우린 지난 3주 동안에 열매 맺는 신앙과 인생으로 사는 비결 다시 정리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사실 저보다 이전에 들은 설교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고요, 또 이미 다 들은 주제들을 가지고 또 듣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을 통해 환기를 해서 결국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함 있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만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미덕이 있는 신앙.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함을 실천하자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우상과 음란, 부도덕과 불의가 가득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지명을 딱 이야기하면 거기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생각되는 지명이 있듯이, 이 고린도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이 포함된,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 그 도시, 그 음란한 도시,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세속의 도전들로부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 성도들이 힘썼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열정적이고 각자의 개성과 주장이 그러다 보니 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적인 갈등과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속의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속의 도시에, 세속의 문화에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갈등과 문제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먼저는 몇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기호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관점이 맞다,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틀리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은 주님만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들의 갈등의 중심에 교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가 무슨 선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무슨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이 혹이나 맞은들, 여러분 아볼로파가 주장이 맞았어요, 다음번에는 게바파가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이 혹이나 맞은들 모두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장이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 어떻게든 성령이 메어주시는 평안의 맨눈질로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신앙 색깔은 기도 중심이에요, 내 신앙 색깔은 말씀 중심이에요. 물론 그 모습이 다 성숙은 아닙니다. 성숙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내가 좀 힘들어도 그 힘든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그 힘든 자리도 익숙하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낼 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 자랑과 경쟁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 하나 보면 성도의 음행에 대해서 관대함을 넘어서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그 가정이 음행한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통하지 여기지 않고 아무 문제 없듯 이전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탐욕이 낳은 또 다른 우상숭배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전심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두는 거, 이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욕은 성적인 탐심 아닙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음행한 자를 경고하고 출고해서 거룩한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더러운 죄악의 누룩으로부터 지켜내고, 음행한 자신은 이 엄청난 경고에 깨닫고 회개해서 마지막 날 교회 안에서는 좀 상처받고 또 나간다 이러지만 사실 자신의 죄악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상처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깨닫고 회개해서 비록 교회를 좀 옮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드라마나 다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조금 고리타분한 데서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조금 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란한 도시에서 신앙을 그래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인지 통하지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 그 음행한 자가 버젓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함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고리타분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거룩한 핏값,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음행으로 바꾸고 그것을 더럽히는 그 자리를 유들있게 하세요. 구원의 핏값을 모르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상관할 바가 아닌데, 교회 안의 사람들,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면 서로 잘 판단하여 바른 길, 거룩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하고 교회의 순전함도 지켜낼 때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음란이 파고드는 교회 어찌 열매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 더 보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다른 성도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저래도 되는구나,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과 접촉한 그런 관련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해서 죄악에 담대해지고 무뎌지는 성도가 생긴다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에는 상관없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라도 제한하고 포기해서라도 그 성도를 열매로 세우겠다라는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앞에 지금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매로 삼기 위해서 절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의 자유와 권위를 포기하고 당신의 자리를 내어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절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셨어요. 그것을 희생하셨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열정적인 교회인데요. 왜 이 열정적인 교회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각기 다양하고 제각각이지만 이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문제, 절제의 문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근데 자유의 문제, 절제의 문제가 있어요. 나의 자유가 신앙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자유의 경계를 알고 그 경계에서 아직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유와 절제의 문제, 이것에 대한 지혜가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것이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자신의 신앙적 기호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이분하고 내가 신앙의 색깔이 맞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넘지 않아야 할 선에서 절제되지 못하여 갈등과 문제를 낳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 자유요 본능일 수 있습니다. 본능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자리요 사망을 낳는 자리요, 그 사망의 씨앗을 교회에 두는 것은 교회도 죽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 절제의 문제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자신의 자유의 문제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유죠.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절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과 인생의 문제에도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삶의 문제,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자유와 절제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공과 실패의 자리에도 반드시 이 자유와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린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에 정말로 온전한 성공적인 새해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크게 파산한, 실패한 사람 한 사람하고 또 크게 성공한 기업가 한 사람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먼저 파산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실패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썼죠.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한 기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처럼 썼죠. 약간 차이가 있죠. 돈을 종이처럼 썼는데 종이를 금처럼 썼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 돈을 종이처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신의 자유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자유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게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나 육체적 휴식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쉴 자유 다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쉴 자유 다 있어요. 혹시나 그 쉼이라는 것이 너무 쉼을 절제하지 않아서 게으름이 된 자리는 없으십니까? 자, 두 번째 시작. 누구나 침묵할 자유가 있지만 침묵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화의 부재가 됩니다. 이 침묵할 자유가 있어. 나 귀찮아, 말하기 싫어. 나 교회 가면, 나 어디 가면 말 안 할래. 침묵할 자유 있어요. 근데 너무 침묵하다 보면, 부부 사이도 침묵이 길어지다 보면 그건 자기의 선택이지만 침묵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이익을 취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번째 시작. 누구나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무절제가 됩니다. 즐길 자유 있어요. 내 삶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근데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무절제가 되어서 삶이 능력이 없어지죠. 자, 다섯 번째 시작.
누구나 남의 소유물에 관심을 가질 자유는 있지만 그것에 절제하지 않으면 탐심이 됩니다. 6번 시작. 누구나 자신을 돌볼 자유가 있지만 그것에 절제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되면. 돌볼 자유가 있어요. 건강도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곤하면 조금 더 쉴 수 있고 돌볼 자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자기 챙기기가 심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신중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의심과 불신이 됩니다. 신중한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 의심이 시작되고요, 불신이 시작되는 거죠. 자, 8번 시작. 누구나 사랑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시죠. 마음껏 사랑해 줘야. 성숙한 사랑은 과잉보는 아니죠. 그러나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비어져 있는 자리도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9번 시작. 누구나 관대하게 대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에 절제하지 않으면 낭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관대해요. 용서해요. 뭐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가. 자, 10번 시작. 누구나 조심성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됩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근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어느 선까지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제 오히려 자유가 실패의 원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롭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자유이기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자유의 경계를 쉽게 넘다 보니 실패와 절망과 불행에 빠져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만 그러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인생을 고통에 몰아넣는, 여러분 음주운전이나 뭐 그런 운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열매는 자유와 절제의 경계선을 분명히 분별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삶이 쌓이고 이제는 절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포기가 되고 그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미덕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계신 특별히 노년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시들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마는, 하얀 설이 내린 머릿결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시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절제를 넘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우셔요. 뭐가 아름답냐?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의 삶, 절제하고 자신을 다 내어줘 나중에는 이 마름만 남았어도 그 수고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어르신의 임종을 보는데 딸이 늦지막히 와서 어머니와 인사합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하신 어머니, 어떻게 보면 육신도 이제 보잘것없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마지막 임종 보면서 달려와서 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쁜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하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손에 뽀뽀를 하고. 여러분 뭐가 이쁠까요? 뭐가? 보잘것없는 자신을 위해서 평생 당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 다 그렇게 살다가 주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허해진 나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인생, 그 어머니의 그런 인생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하나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어머니의 절제와 희생의 삶,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을 낳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비록 쓰러져가는 단풍잎 같지만 어머니의 인생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내게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임종의 자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전부다. 그것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자유는 있었지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영혼들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내 지식, 내 관점, 내 신학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절제의 미덕이 있는 신앙으로 사는 결단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 열매는 없어요. 절제? 물론 그렇습니다. 절제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절제로도 열매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열매는 자유로만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누군가의 자기 주장과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서 시작되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절제의 미덕이 나타나는 자리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절제의 미덕이 넘치는 절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열매가 된 사람들이고, 그 열매로 함께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 또 다른 곳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받고 세워져 세상으로 나아갈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절제의 미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절제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보여주듯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유까지도 포기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는 희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 절제의 미덕이 넘치는 충만함과 성숙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 맺어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가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